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목요일서부터 목요일, 금요일 또 오늘 토요일까지 이렇게 사흘에 걸쳐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50절까지 되어져 있는 이 긴 말씀은 하나의 사건,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여 명이 동조해서 모세를 반역하는, 아니 모세를 반역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스러 거역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 16장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16장의 이 말씀은 출애굽한 후에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보내고 거의 끝부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직접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계속되어진 그 하나님 경험이 그것이 항상 기억되고 또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도 받으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심판도 두려운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 민수기 16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반역하는 일에, 거역하는 일에 이렇게 동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그의 일당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참으로 각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경각심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고라와 또 그의 일당들이 벌인 이 반역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제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안에 묻히면서 심판을 받고
또 250여 명의 지휘관들은 향로를 가져오라고 회막 앞으로 그들이 다 향로와 그 속에 불을 담고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때에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250여 명의 사람들을 불살라 하나님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민수기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이야기가 자주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멸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말은 하나님이 무섭고 또 참으로 잔인하고 또 전쟁과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오해하면서 하는 그런 생각이요 말들인 것입니다.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살인 강도 이 죄인에 대해서 합당하게 형벌을 내린다 한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일이 될 겁니다. 정의로운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잔혹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 강도한 그가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또 가까운 이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이 잔혹한 죄를 범한 죄인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게 여겨질 겁니다. 자, 그와 반면에 이 살인을 또 이 아주 험악한 강도의 짓을 한 이 사람에 대한 그 가족들이나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서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더 잔인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이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연단의 채찍인데,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고라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야기를 보면 종종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잔인하며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이 돌아서도록 경고하시며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늘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늘 영적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사함 받기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이 반역에 동조했다가 심판받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36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가져왔던 그 향로, 자,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불향로는
가지고 와라.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것이니 그 향로를 가져다가 노수로 만들어진 향로였기 때문에 그 향로를 다 쳐서 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제단을 감싸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3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린 향로는 여호와 앞에 드려진 것이며 거룩한 것이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에 나아가게 되면, 성막으로 나아가면 그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제물들을 불태우는 번제단인 겁니다. 그 번제단을 바로 이 향로를, 이게 노수로 만들어졌으니 이 향로를 다 가서 펴서 그 제단을 감싸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그 놋 제단을 감싸고 있는 그 제단에 쌓여진 그 금향, 이 놋 향로의 모습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사건을 생각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 표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경고가 될 것이다, 경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그 번제단을 감싸고 있는 그 놋 향로의 그 놋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고라 사건, 이 반역을 일삼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250여 명의 그 향로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대한 순종, 여호와께 대해서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정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항상 생각하며 경고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39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이것을 펴서 그래서 제단을 감싸게 됩니다. 자,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어떤 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념물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생각나도록 그들의 그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 놋 제단에다가 이 놋 향로를 펴서 그것을 거기를 감싸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절에는 이렇게 이 놋 향로를 제단을 감싸는 것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즉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가서 이 분향단에 새로운 향을 피우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겸허하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아론 자손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바로 나도 제사장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엄히 금하시면서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이 놋 향로를 가져다가 바로 그 제단을 싸면서
이것이 표가 되고 기념물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 두 번째 이유는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 다단과 아비람과 250여 명의 그 지휘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스르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슬렀던 자들에 대해서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삼으려고 바로 이 놋향로를 제단을 감싸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제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함을 받았을 때에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이렇게 계수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진행되어지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편 우리가 이제 16장을 읽을 때 그 16장 1절에 보면 이 고라와 함께 했던 무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자, 고라와 그리고 루벤 자손들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고, 또한 동시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할 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그 뒷부분에 쭉 읽어보면 어제 우리가 쭉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 1절에서는 바로 이 고라가 주동을 하고 이 고라와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있고 온도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한 것으로 1절에는 나오지만, 그러나 그 뒷부분의 쭉 이야기에서는 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함께 동조했던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바로 향로에서 나오는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1절에서만 한번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는 이 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로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추측되어지는 것은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고라와 함께 동조하는, 그래서 거스르는 이 역할로 당을 짓는 그 무리 속에 속하여 있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온이 뒷부분에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 다단과 아비람은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온은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제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다단과 아비람이 계속 거슬러서 이렇게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이름이 같이 언급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판을 받는 이 거역하는 자리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동조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떠나간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 거역하고 주의 종 모세를 거역할 때에도
이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지 않는 시편 1편의 그 말씀과 같이 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다음에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 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은 4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250여 명의 지휘관들도 죽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또 그들의 모든 식솔들도 죽었고, 자,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한 겁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죽였다. 자, 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백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을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라고 번역됐지만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규탄할 때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규탄했다는 겁니다. 이 규탄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나 옳지 못한 일을 이것을 따져서 이것을 아주 책임지며 나무라고 또 책망하는 바로 이것이 규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 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되었다,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소리 높여서 이것을 따지고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규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회막을 바라보았더니 자, 그 회막에 구름이 가득하여 그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자, 우리가 앞서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가득 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 회막에 비추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42절에서 회막을 바라본즉 바로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또 생각하며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계시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제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4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저들을 순식간에 멸망하겠다. 멸하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앞전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 또다시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저들을 멸하고 말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말씀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46절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신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향을 가득 채워서 피워가지고 급하게 회중에게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속죄의 예배를 거기서 바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급히 가서 바로 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으니 빨리 가서 이 향로에 향을 피워 가지고 가서
바로 속죄의 예식, 속죄의 예배를, 죄사함의 예식을 거행하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겠습니까?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리라는 이 모세의 명령 앞에 아론은 정말로 달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예배를 거행함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4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달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게 됐을 때 이미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연병은 장티푸스입니다. 자, 이 장티푸스라고 하는 이 병은 아주 강한 전염력이 있는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장티푸스라고 하는 말은 장에 티푸스라고 하는 균이 감염이 되어서 이 장에 출혈이 생겨지기도 하고 뇌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장 출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그런 전염병이 장티푸스입니다. 이것을 연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그들을 치셨던 겁니다. 자, 그때 모세의 명을 받아서 아론이 향로에다가 향을 채워서 불을 피워서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여호와 앞에 속죄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자, 48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자, 심판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다. 이것은 바로 중보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죽어 마땅한 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심으로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바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아론의 행위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속죄의 예배, 죄 사함을 얻도록 하는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49절의 말씀에 보면 고라의 그 반역된 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외에도 바로 연병에 의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7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자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그 불평을 쏟아내다가 또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외의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공포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죄인들이 돌아오면 다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늘 나아가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공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아론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이 속죄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엄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었던 겁니다. 연병이 그치자 이제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다시금 돌아왔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민수기 16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했던 그 가족들과 또 동참했던 250여 명의 지휘관들과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하며 그들을 규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4,700여 명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17장의 말씀에서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17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념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십니다.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표가 되게 하고 기념물 되게 하심으로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경고로 삼을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사건들의 기록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념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상기되어지도록. 그래서 잊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알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자아가 강하고 나의 주장이 강하고 나의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섬이 없다면 바로 이 징계함은 우리의 몫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앞에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사흘 동안에 묵상했는데 바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또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교훈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고라와 반역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공포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며 이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임을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했던 그 250여 명의 지휘관들과 원망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달아 이것이 우리에게 표가 되고 기념물이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침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에 서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듯이 마음의 낙담과 좌절과 절망과 인생의 괴로움 속에 묻혀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늘 사랑 가운데서 섬기며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는 준비일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